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설교하는 오늘이 마지막 시간입니다. 로마서 3장을 통해서 우리가 믿는 신앙 또 복음이 무엇인지 우리가 정리해 봤습니다. 제가 신앙을 머리, 가슴, 손과 발로 정리하지요. 그랬을 때 이번에 공부한 것은 머리에 해당하는 것이었습니다. 교리라고 하죠. doctrine이라고 해요. 딱딱할 수 있지만 이 교리가 불분명하면, 우리가 무엇을 믿는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가 불분명하면 잘못된 신앙을 갖기가 쉽습니다. 또 흔들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8번의 설교가 우리 참비 식구들께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이 보낸 편지를 보낸 1세기 로마 교회 교인들이 예수님을 믿기가 쉽지가 않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핍박이 있었죠. 박해가 있었습니다. 심지어 죽을 수도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당시 로마 제국의 대세는 기독교가 아니었거든요. 기독교에서 알려주는 교리는 로마 제국에서 살아가는데 별로 도움이 되지가 않았습니다. 자칫 세상에서 손해를 볼 수도 있었고요. 무시를 당할 수도 있었고요. 이상한 사람 취급받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로마 교회 교인들은 예수님을 믿었단 말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 속에서 그 무엇을 발견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겠죠.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와 능력이었겠죠.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으니까 죽음을 넘어설 수 있었을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면서 진정한 공동체를 세웠고 또 그 공동체를 경험했을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기독교의 매력 포인트를 발견하고 기독교의 매력에 빠져서 예수님을 믿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교회가 자라갔습니다. 300년쯤 지났습니다. 기독교가 로마 제국의 국교회가 됩니다. 예수 믿는다고 박해를 받고 핍박을 받았다면 이제는 거꾸로 예수님 믿지 않으면 핍박을 받고 예수님 믿지 않으면 박해를 받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정말 대단한 사건입니다. 로마에 비하면 저기 팔레스타인 땅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시고 나사렛 촌동네에서 자라시고 갈릴리에서 활동하시고 죄인들이 달려 죽는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믿는 기독교가, 그 조그맣던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가 되고 제국의 종교가 되면서 기독교는 타락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놀라운 일입니다. 기독교인이 되어야 이제 돈을 벌 수 있습니다. 권력도 얻을 수 있습니다. 명예도 얻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러자 교회와 신앙이 변질되기 시작합니다. 기독교인들이 이교도들에게 나쁜 짓도 많이 했어요. 이교도들이 기독교인들을 핍박했거든요. 그대로 복수했습니다. 이웃을 사랑하라는, 원수를 사랑하라는, 용서하라는 예수님 말씀을 따르지 않았던 아주 추하고 부끄러운 그런 행동들이었습니다. 잘 될 때가 문제입니다. 어려울 때는 하나님 찾게 되어 있습니다. 여유가 생기고 아무 염려가 없으면 딴 생각을 하기 시작하죠. 불편한 일은 피하게 됩니다. 손해보고 싶지 않습니다. 더 갖고 싶습니다. 누리고 싶습니다. 서로 자랑합니다. 심지어 하나님 없이 사는 것이 더 편리할 때도 있어요. 하나님이 귀찮아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가 되면서 이런 모습이 교회에 들어왔고, 그러면서 기독교가 힘을 잃기 시작했습니다. 역사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죠. 어쩌면 AI가 발달하고 인류 최고의 문명을 이루며 살고 있는 오늘날에 우리 기독교인들이 냉철하게 살펴봐야 할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본질을 잃어버리면 안 되거든요. 정체성을 상실하면 안 되거든요. 바뀐 세상에 맞게 옷은 갈아입을 수 있지만 우리의 본 모습을 세상에 내주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소금이 맛을 잃어버립니다. 기독교의 맛, 기독교의 매력, 기독교의 힘을 잃어버리고 맙니다. 그냥 세상에 던져져서 사람들이 밟고 지나가는 종교가 되고 말 것입니다. 왜 이렇게 될까요? 왜 이렇게 될까요? 저는 앞에서 종교의 일반성과 기독교의 특수성으로 설명을 했습니다. 기독교가 제국의 종교가 되면서 로마 제국의 삶이 기독교인의 삶이 되었습니다.
로마 제국은 원래 명예를 추구했고 권력을 추구했고 물질을 추구했고 외모 같은 것을 최고로 여겼습니다. 신기하게도 로마 제국의 가치관이 교회로 흘러들어왔고 교회나 세상이나 비슷비슷해졌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로 대표되는 기독교의 특수성은 점점 사라지기 시작했고 세상에서 출세하고 형통하고 잘 되려는 종교의 일반성이 교회 안에서 활개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교회 다녀서 잘 되고 싶은 겁니다. 교회도 이런 것들을 계속 강화시켜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서로 이 기독교의 특수성은 사라지고 종교의 일반성만 교회에 남게 되니 교회가 소금의 맛을 잃고 말았습니다. 혹시 요즘 세대도 비슷하지 않은지요? 교회나 세상이 구별되지 않습니다. 기독교의 특수한 모습보다 기복주의로 대표되는 종교의 일반적인 모습이 교회에 많이 있습니다. 종교의 일반성이 없을 수는 없다 그랬습니다. 그렇지만 순서가 정해져야 되고 앞뒤가 맞춰져야 되는데 기독교의 특수성은 없어지고 그 종교의 일반적인 모습이 교회에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조금 심하게 표현하면 무늬만 기독교일 뿐이지 내용은 기복주의 종교와 비슷하다라는 겁니다. 물론 극단적인 표현입니다. 교회와 세상이 차이가 없으니까 힘을 쓰지 못하는 거지요. 교회의 거룩함 상실입니다. 그런 점에서 이번에 함께 나눈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말씀이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고 또 다시 새롭게 하고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자라가는 기본과 기초가 되었으면 더 바랄 것이 없겠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구원에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인간의 몸을 입고 세상에 오신 예수님께서 완성하셨다라고 배웠습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신실하심, 예수님의 신실하심이라고 정의했습니다. 내가 무엇을 해서 구원을 얻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신실하게 완벽하게 만들어 놓으신 구원의 세계에 참여하면 된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의 과거를 회개하고 예수님의 초대에 아멘 하면서 getting in 들어가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 모두 구원의 집에 들어왔으니까 우린 감사할 뿐이죠. 감사할 뿐이죠. 신앙의 세계, 구원의 세계에서는 그래서 아무도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내가 한 것은 하나도 없고 값없이 은혜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내세울 것이 없습니다. 거기에 그치지 않습니다. 이 신앙의 세계에서는 인종도, 연령도, 또 성별도, 민족도 그 어떤 것도 차별이 없습니다. 누구나 구원의 세계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기 때문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로마서 3장 29절입니다.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하나님은요, 유대인의 하나님도 되시고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는 겁니다. 나의 하나님도 되시고 너의 하나님도 되시고 그들의 하나님도 되시는 겁니다. 유대인들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고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웰컴, 환영하십니다. 몸에 할례를 받은 사람이나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이나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다 될 수 있었습니다. 30절이죠.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할례를 받고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자부심을 갖고 살았던 유대인들은 이 말씀이 불편했을 것입니다. 유대인이라는 민족성, 할례라는 신앙도 소용이 없다라고 하는 말씀이니 말이지요. 유대인들은 대우받고 싶었습니다. 교회에서도 유대인의 회당과 마찬가지로 기득권을 누리고 싶었습니다. 자신들이 조금 위에 있다. 이 도토리 키재인데 말이죠. 자신들이 조금 위에 있다는 것을 자랑하고 싶었습니다. 내세우고 싶었습니다. 스피크아웃, 얘기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아무 차별이 없다, 똑같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그치지 않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8절과 29절입니다.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유대인과 할례인을 넘어서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예수님 안에서 모두 하나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이것은 모든 사람이 예수님 안에서 하나가 되었다라고 하는 의미와 동시에 모든 사람이 똑같다, 평등하다, 차별이 없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을 믿었으면 누구나 아브라함의 자손이 될 수 있고 약속을 이어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선언입니다. 종이나 자유자나 똑같대요. 로마 시대에는 노예제도가 있었습니다. 속량이라는 용어는 노예 시장에서 노예를 사고 팔 때 쓰는 용어, 시장의 용어라고 말씀을 드렸죠. 노예는 주인의 소유입니다. 인격이 아니라 프로퍼티, 재산이었습니다. 물론 노예 가운데 지위가 있습니다. 칭의가 있습니다. 그래도 노예의 소유권은 주인에게 있었습니다. 때로는 마크를 딱 찍어놨습니다. 누구의 소유라고 찍어놨습니다. 그런데 교회에 오면 종과 주인이 똑같아지는 겁니다. 집에서는 주인님 나으리 하고 주인은 아무개야 이리 오너라 불렀는데 교회에 오면 형제님 자매님이 되는 겁니다. 이건 파격이죠. 당시 초대교회에 이런 모습이 상상이 되십니까? 그 정도로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가 컸어요. 십자가 앞에 보이니까 주인이나 종이나 별 차이가 없어요. 그게 중요하지가 않아요. 은혜를 받고 나니까 세상의 제도가 중요하지가 않아요. 별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나라 패밀리가 되었다는 것이 주인과 종의 신분을 파괴할 정도로 깊은 겁니다. 교회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물론 다시 이제 세상으로 나가잖아요. 세상으로 나가면 주인과 종이라는 신분이 존재해요. 교회에서는 형제자매로 불렀지만 세상에 나가면 종은 또 주인에게 복종하라 그랬죠. 또 주인은 종을 무시하면 안 되죠. 존중하면서 사랑하면서 필요한 일을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기독교가 세상의 질서를 무시하거나 어지럽히지는 않았어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세상과 담을 쌓고 사는 것은 절대 아니었습니다. 그러다가 교회에 오면 주인과 종이 형제자매가 되는 겁니다. 차별이 없어지는 겁니다. 야, 유대인과 이방인, 종과 주인, 남자와 여자가 똑같이 형제자매라고 부르는 겁니다. 이건 정말 놀랍고 특별한 모임이에요. 정말 특별한 모임이에요. 뭐 종들이야 섬기는 것이 몸에 뱄으니까 문제가 없었을 것 같아요. 근데 주인은 교회에 와서 종들에게 형제자매라고 부르는 것이 어찌 쉬웠겠습니까? 다 사람인데 주인들이 조금 더 힘들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옛날에 직장에 다닐 때 직원들끼리 동해안에 1박 2일로 그 여행을 갔었습니다. 가가지고 이런저런 게임을 하면서 밤에 함께 모여서 야자 타임을 한번 해보자 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지점장님, 부지점장님이 듣고 그분들에게 존댓말을 쓰는 게 아니라 야 하면서 반말을 쓰면서 얘기를 해나가는 겁니다. 윗사람들이 거의 일방적으로 당하는 그런 게임입니다. 적당한 선에서 끝내야지 조금 길게 했다가는 분위기 싸해질 수 있는 위험한 게임이었는데 그래도 소통하기 위해서 그런 게임을 한번 해봤습니다. 예수를 믿어도 사람이 쉽게 변하지 않거든요. 다양한 사람이 모인 것이 교회거든요. 교회에 오기만 하면 기가 살아가지고 주인에게 마치 야자타임 하듯이 대드는 종들이 여러분 왜 없었을까요?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꽤 많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도 모두 받아주었다면, 그것도 다 받아주었다면 이건요 보통 성숙한 공동체가 아닙니다. 이것이 가능하려면 앞에서도 말했듯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 은혜를 깊이 체험하고 그 사랑을 서로 나누는 진정한 공동체가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모든 사람을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의 공동체 전체가 흠뻑 빠져 들어갈 때 이것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서로 희생하고 낮추고 섬기지 않으면 불가능하겠지요. 많은 것을 내려놓아야 했습니다. 정말 대단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런 교회의 모습을 보고 참 신기하다, 참 특별하다, 그리고 사랑이 그리운 사람들이 교회에 왔을 겁니다.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이 교회에 왔을 겁니다. 세상에서 지친 사람들이 교회를 찾았을 것입니다. 요즘 교회는 어떤지요? 마지막 31절입니다.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이렇게 한다고 해서 구약의 율법이 망가지는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 앞에서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서로 받아주고 사랑하면서 공동체를 세워가는 것이 곧 구약 율법의 완성입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완성이 여기에 있는 겁니다. 역설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 율법을 굳게 세우는 일이었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이처럼 로마서 3장 21절과 26절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속량칭의 화목으로 설명했고, 지난주와 이번 주에 살펴본 27절과 31절은 그 복음을 통해서 세워진 공동체 교회의 모습을 알려주고 보여주었습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주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차별 없이 모두가 하나 되는 공동체를 세우는 것 결코 쉬운 일 아니죠. 노예제도가 사라지고 모든 사람이 평등하다고 말하는 오늘날에도 여전히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찾아보면은요, 이런 공동체를 세워가는 그 교회가 미국 안에 몇 개 교회가 있어요. 전 대단한 교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교회가 너무 부럽고, 우리 참빛교회도 저도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이 간절하지요.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건 우리의 본능에 벗어나는 일입니다. 지난 시간에 자랑하는 것은 적자생존의 세상에서 살아남는 인간의 본능이라고 했습니다. 침팬지를 연구한 학자들에 의하면 원숭이들 사이에도 이 고도의 정치가 작동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우두머리가 될까? 누구 편에 설까? 어떻게 힘을 과시할까? 치열한 경쟁이 그들 안에 벌어진다고 해요. 원숭이가 두 발로 일어나서 몸을 크게 보이고 가슴을 치고 큰 소리를 내면서 자신의 존재감을 과시합니다. 자랑하는 거죠. 영장류에 속하는 인간에게도 이런 본능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도 있지 않습니까? 제 안에도 있을 겁니다. 그러니 자랑하지 않는 것은 인간의 본능을 거스르는 일입니다. 이 복음이 아니면, 은혜가 아니면 불가능하겠지요. 파벌을 만드는 것, 침팬지 원숭이들 세계에서도 아주 일반적이라고 해요. 우두머리를 중심으로 편이 갈립니다. 자기 편끼리는 먹이도 나눠 먹고 같이 움직이지만 다른 편은 경계하고 적으로 여깁니다. 인간도 크게 다르지 않지요. 우리 편과 남의 편을 나누고 내 편은 사랑하지만 다른 편은 미워하고 밀어냅니다. 유대인과 헬라인 사이에도 바로 이런 높은 벽이 있었거든요. 이것이 세상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교회는 다른 겁니다. 우리가 읽은 로마서 말씀대로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할례를 받은 사람이나 할례 받지 않는 사람이나 심지어 주인이나 종이나 남자와 여자가 모두 똑같습니다. 차별이 없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해서 의롭게 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다 해놓으시고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의 집에 들어왔으니 내세울 것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자랑할 것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세상과 교회의 구별이자 차이였습니다. 성경은 이것을 거룩함이라고 말하지요. 초대교회는 바로 이렇게 거룩했습니다. 의롭게 됨이 우리의 힘으로 된 것이 아니듯이 교회의 거룩함도 내 힘으로 되진 않을 것 같아요. 무장 해제하고
다 십자가 앞에 모이는 겁니다. 죄인이라고 고백하면서 세상의 자랑을 다 내려놓는 겁니다. 그때 복음의 능력이 임할 겁니다. 정말 은혜를 흠뻑 받고 예수님의 사랑에 푹 잠기길 원합니다. 그래야 비로소 진정한 예수 공동체가 세워질 것 같습니다. 이것이야말로 로마를 비롯한 초대교회가 발견했던 그 무엇, 세상에 흉내낼 수 없는 그 무엇, 복음의 능력, 복음의 은혜일 것입니다. 우리도 이처럼 복음의 은혜를 누리는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런 공동체, 이런 교회, 이런 복음을 정말 한 모금이라도 맛보고 싶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알고 보니 신앙은 세상을 거슬러 가는 길이었고 그리스도의 복음은 세상에서 경험할 수 없는 아주 위대한 혁신이었습니다.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으로 이루어지는 이 복음의 신비를 우리도 맛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복음의 능력으로 이렇게 아름답고 멋지게 세워지길 간절히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